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부지런하게 또 그냥 단지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일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느냐,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의 그 유산을 형과 내가 좀 같이 나누도록 형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며 찾아온 그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런 거 이런 재판관이 되었느냐, 이런 거 유산 다툼 이런 거 하는 재판장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형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동생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유산 다툼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어느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어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은퇴 자금을 많이 마련해 놓고 충분히 이제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이제 편안히 쉬면서 놀고 즐기리라, 요즘 말로 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모으고 열심히 수고했어도 그걸 즐기는 사람은 따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일평생 어떤 일에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지만 만약에 그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이라면 그 열심과 수고와 부지런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장차 그 부지런함조차도 크게 후회할 것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느 분은요, 부활주일에 도넛 주문이 평소보다 정말 이렇게 많아가지고 전날 토요일 밤 9시에 일을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까지, 그리고 어쩌면 더 가게 낮 12시까지, 아니면 오후 1시까지 계속 그 가게에서 일을 하면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분.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교회에 올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 제가 어느 도넛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한 10년 만에 이제 본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주일에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넛 가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녀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쉬지 않고 계속 1년 365일 일하기를 수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이 너무 자기 몸에 축적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고 얼굴에 늘 피곤기가 남아있고 짜증이 막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짜증 섞인 그 표정이 그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비춰지니까 딸들이 이렇게 커서 그게 상처로 남더라는 거예요. 아빠에게 표현할 때 그게 상처가 된다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아이들인데 그냥 아이들 자라는 내내 아빠의 짜증난 모습, 피곤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애들을 대학에 보내고, 대학 가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이후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남기고 애들과 자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결심 때문에 내가 그럼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날 쉬기로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왕이면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맑은 정신으로 좀 뭐랄까요, 피곤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에 좀 집중해 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주일을 쉬게 됐는데요. 하루 쉬다 보니까 그 쉬는 날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그 가는 휴가 굉장히 막 한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막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주일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말씀도 막 집중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더 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따라오겠어요? 주일날 수입,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주일날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주말에 변호사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보통 가구가 아니면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몇 달 동안 수입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요,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문하던 그 교회가 토요일 날 찾아와서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거, 토요일 당일 행사,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주일 날 필요한 도넛,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필요한 도넛을 세 박스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세 묶음으로 나눠서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냉동고에 얼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녹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하루 쉬면서 생긴 그 손해가 어느 순간부터 메꿔지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그 전보다 매상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은 쉬는데 매상이 더 올라갔다는. 뭐 어느 분들 저 멀리에 듣던 그 간증인데, 이런 비슷한 간증을 어쩌다 한 번씩 듣는데 제 가까이에서 이런 간증을 직접 들은 거는 제 귀로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에요. 아내 되는 분이 몸 안에 큰 혹이 발견됐어요. 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태아에 있는 아기만큼이나 큰 혹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수술하고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10년 전과 이번에 보니까 믿음의 이분들이 부부가 정말 이렇게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주일날 쉬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그 모든 활동 속에, 삶 속에 내게 정말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느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정말 부지런히 살고 열심을 내는데 내가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자녀하고 그냥 거리가 멀어지고 또 부부가 심지어 원수처럼 그냥 갈라지고, 이런 분들 봤어요.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다가 땅에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멀리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그거예요. 일생은 짧죠. 그러나 영생은 깁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에서 해방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당신의 그 소중한 피를 흘리셨죠. 피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의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섬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섬긴다, 여기에 문자적인 의미는 bond servant, bond slaves, 몸종, 묶인 종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bond servant,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a bond servant of Christ Jesus, bond servant,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종은요, bond servant는요, 노예죠, 노예.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또한 평생 노예 상태에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bond servant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영원히 노예예요. 로마법 아래서 종은요,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노예들은 본질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주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더 이상 받을 그 처벌을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이제 자유해지는 그런 존재예요. bond servant.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를 또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삼아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은 어떤 특별한 타이틀 아닙니다. 종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어떤 목사님을 일컬어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 여러분, 종은 위대해질 필요가 없어요. 종은 종이에요. 종은 그냥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냥 죽으면 돼요. 종은 위대해질 필요가 없어요. 종은 자기 이름 날리는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몸종으로 마무리되는 거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내 기분대로 섬기면 안 돼요. 그날의 감정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감정 지수를. 이게 뭐 게이지상으로 딱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내 내면에 느껴요. 오늘 나의 감정 지수 2.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오늘은 그냥 집에 머무는 날. 오늘은 감정 지수 9. 오, 예. 오늘은 뭔가 나가서 좀 즐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 예. 그 감정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막 행동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날 기분에 따라, 그날 감정에 따라. 오늘은 뭐 교회 가고 싶은 감정이 아니야. EJ 교사 중에 우리 2011년도 첫 학기부터 지금까지 한 학기도 거르지 않고 부부가 신실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죠. 제프와 킴벌리. 이분들은 교사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 학교 선생님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하고 막 시달리면 토요일 하루는 좀 학생들하고 좀 벗어나고 싶죠. 애들만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나는 좀 새로운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려면은 운전하고 학교 가다가도 이렇게 좀 외면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어찌 보면 더 말 잘 안 듣는 애들 아직 디스플린이 잘 안 되는 애들 막 뛰고 막 말 안 듣고 막 이런 애들 이제
아이들을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감정 지수대로 하면 이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1년부터 지금까지 커미트먼트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 주님을 섬기는 주의 본드 서번트, 뭐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뭐 엑스트라 인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가스값 제대로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선교적 소명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종됨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오죠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그 은혜를 본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갚고 싶다, 보답하고 싶다, 결단이죠.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두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말씀하죠.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은 비슷한 말이죠.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곤충은 뭐죠? 단연 개미예요. 우리 이솝우화, 개미와 배짱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관찰하는,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배짱이가 뭐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친구도 상당히 이 악기를 연주하려면 상당한 그 연습과 부지런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비우니까, 우하니까 괜히 애매하게 배짱이가 걸렸어요. 개미, 성경에도 나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죠. 삶의 일반적인 계시, 이거는 자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어떤 법칙이에요. 심지어 이 미물로 여겨지는 개미조차 일 안 하고 놀면 굶어 죽어요. 네? 부지런함이 생존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주는 자연의 원리, 삶의 원칙, 우리 인생의 원칙에도 적용이 되죠.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되죠. 데살로니가전 후서 3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반 은총이에요. 일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죠. 부지런함은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번개 맞듯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만 나를 확 깨뜨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의 현장에 열심히 부지런히 다가서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그 석보욱 목사님 올 5월 달에 90세 연세가 되세요.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마치 뭐 엊그저께 이야기처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이셨어요. 익산에서 저희 고향 동네예요. 두 차례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버지가 주님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미션 스쿨을 가라. 거기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일제시대. 그 학교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이라도 네가 가서 좀 듣고 오지 않겠느냐, 배우고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미션 스쿨이 위치한 곳이 동네에 있는 곳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또 한참 걸어가야 돼. 익산에서 군산까지 통학 열차를 타고 거기에서 몇 킬로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이 뭐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해안가
바람 그렇게 막 몰아치는 해안가 그 길을 따라서 몇 킬로를 가야 한대요. 여름이나 봄은 괜찮아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 추운데 걸어가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겨울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날은 뭐 우산도 없고 그냥 뭐 바람 부는데 온몸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막 몸이 꽁꽁 얼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아마 요즘 부모,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뜨거워도 자식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그런 식으로 보내는 부모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열심. 또 아들은 또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이 형성된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1966년에 이 텍사스에서 제일 최초의 한인교회 세우시고 또 5년 뒤에 미국 교회에 가셔서 두 개 교회에서 교회를 아주 부흥시킨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 생명 붙잡아 주셨는데 이분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공식적인 담임 목회의 직함은 아니시지만 본인이 널싱홈에 들어가셔서 거기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하는 곳이 거기에서도 전도하시더라고요. 전도지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또 영어로 언어가 안 되는 다른 아시안 계통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 막 연구하고 계시고 한 5명 벌써 결신을 시키셨대요. 끝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열심으로 부지런히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삶. 여러분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대조적입니다. 게으름은 일을 하지 않거나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일을 해도 하기가 싫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고 대충대충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질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기질이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활동에 정말 필요한 이 부지런함, 이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 게을러지는가? 왜 부지런함을 갖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침체, 낙심 이런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너무 다른 일에 분주해 삶에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예외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을 쉽게 허락하거나 또 이분들은 기질적으로 낙심에 쉽게 빠지는 분들,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분들, 이런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일단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사라지고 또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는 예외 사항이죠. 건강이 따르지 않는 경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은 있어요. 몸이 따르지 않는 이런 분들 예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시간 있고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낙심을 예방하는 장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 때예요. 그런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뻐야 주님을 섬기느냐? 항상 우리가 감사로 넘쳐야 주님을 섬기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덜 섬기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게으름을 경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일에 항상 감정대로 가족을 돌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감정대로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시나요? 물론 공부하기 싫은 날 있겠죠. 그날은 뭐 좀 하루 좀 쉬고 싶고 기분 전환하고 싶고 이럴 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어요?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또 그 커미트먼트, 어떤 결단, 헌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교회와 주님을 향한 책임감 있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요,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 열심은 그 의미가 물이 끓다, 온도를 높이다, 뜨거워지다 이런 거예요. 육중한 증기기관차, 한때 기관차를 이러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런 증기기관차, 그 시대가 있었죠.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물이 끓어오르니까 그 육중한 기관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지 않으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정말 훌륭하게 완벽하게 조합된 그 기계 장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지식 주시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받고, 훌륭한 설교 많이 듣고, 그래도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침체가 되고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증기기관차는 그냥 애들 와가지고 소풍 와서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끌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섬김에 열심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불을 붙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을 붙인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냥 100도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없어요.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복이 생길 때, 내가 좀 침체될 때, 계곡을 헤매는 것 같을 때 다시 우리 속에 새로운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에게 다시 불이 필요하다. 너는 멈춰선 증기기관차로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다시 열정의 불을 붙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안수하여 다시 너의 마음을 불붙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 비아냥거림,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그 탄압, 핍박이 있었어요. 위협,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겁나고,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다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표시 안 나게 점점 그러다 보면은 인티미데이트, 마음이 이렇게 소심해지고 막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열정도 식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다시 그런 너의 마음에 불일 듯 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신하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해라. 2년 전인가요? 우리 한마음교회 그 사모들 수련회, 저 2시간 떨어진 곳에서 기도원 수련회가 있는데 온종일 비가 내렸어요. 캠파이어를 제가 이제 따라가서 드라이버로 몸종 드라이버로 따라가 가지고 본드 서번트, 우리 이렇게 좀 캠파이어 이렇게 참 분위기 있게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마침 저녁 때쯤 되니까 비는 약간 이제 줄어들고, 그런데 이미 뭐 그 동산에 뭐 나무들은 비에 다 흠뻑 젖은 거예요. 그래도 그 어떤 껍질이 있으니까 그 속까지 뭐 물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다 완전히 뭐 적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주워 모을 수 있는 대로 장가지며 좀 굵은 가지며 이런 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예, 비에 젖지 않는 낙엽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불을 붙이고 이제 장가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불이 쉽게 안 붙죠. 물기가 이미 막 이렇게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은 마른 장작 같으면 바로 확 이렇게 타오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더디 불이 일어나요. 축축해진 나무들. 어쨌든 뭐 캠파이어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무가 물에 젖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불을 끄는 게 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꺼뜨리는가,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런 그런 파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파이어 할 때, 이런 나무 장작이 불을 피울 때, 만약에 그것이 공기가 제한된 곳이라면 당연히 불이 붙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는 곳이라면. 그래서 우리 뭐 막 공기 주입해 주잖아. 막 산소 연기 막 나고. 공기 불 타오르는데 누가 갖다 막 물 붓는 사람이 있어요? 물 확 끼얹는 사람? 불 꺼져라. 물 부으면 안 돼요. 또 타올랐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꺼져요. 계속해서 그 위에 새로운 나무를 얹어줘야 돼. 땔감을 계속 올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불도 더 확 타올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공기는 기도와 같다. 성도의 기도와 같다. 땔감은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 말씀의 장작을 계속 주입해 줘야 한다. 공기, 기도. 찬물을 끼얹는 것은 어쩌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행동,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막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 가지고 막 말로 상처 주고, 누군가 여러분이 막 주님을 한번 좀 이제 제대로 한번 섬겨보고 싶은데 그냥 찬물 확 끼얹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던진 탁 그 한마디가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월요일날 막 어떤 무슨 일이 팍 생기면 그냥 에이 뭐 그냥 은혜고 뭐고 그냥 뭐 내가 무슨 헌신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살자, 낙담 팍 해가지고 그냥 또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누가 비난하고 그런 말들이 또 들려오면 확 낙심하게 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야 적당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왜 적당히 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찬양을 불러주세요. 손을 두 손 내밀고 찬양을 불러주세요. 당신의 섬김이. 격려해주세요. 격려. 단순한 원리지만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그 모임과 멀어질 때 우리는 식어져요.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섬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씀 읽는 거 귀찮아집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관심 사라집니다. 영적인 교제보다 세상 오락이 즐겁습니다. 감각적 쾌락이 마음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사라지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비 맞은 축축한 나무처럼 타오르지 못하게 돼요. 성령으로 타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불을 붙게 만드는 요소, 거꾸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일로 인해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그 순간 그거를 감사로 바꿔보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분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9가지의 장점들,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요지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상종하지 않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귀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 보는 거죠. 어렵겠지만 기도하면서 감사해 보는 거죠. 감사가 내 마음에 찾아오도록 성령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불붙은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분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물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그런데 그 대화에 섞이지 마세요.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런 대화에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고개 끄덕여 주시고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섞지 마시고 그분들도 마음을 바꾸고 감사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네만 잘난 척하네 이런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들을 품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말을 섞고 동조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려면 한참 걸려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해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래. 그 선입견이 나에게 딱 생겨요.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교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분이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물론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이 따라오죠. 열정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생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붙듯 일어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매월 넷째 주에 있는 그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5월 넷째 주 수요일 미리 광고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자리 오셔서 뜨겁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마음교회 기도의 자리가 많이 없어요. 이런 때 좀 우리가 또 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태울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